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장 죄송합니다. 1장 15절 Mark chapter 1 verse 15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도전과 그리고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는 증언으로서 대언자로서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모임에 가거나 어떤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들입니까? 세상일, 그리고 즐거웠던 일,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 아니면 상대방을 비방하든지 비난하든지 상대방을 놀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흥미를 갖고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그런 것에는 많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면 굉장히 지루하게 여기고 별로 반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어느 한 노신사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마침 옆에 앉은 한 젊은 청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청년, 예수를 믿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행을 가는 중에 좀 다른 얘기, 무슨 재미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루하지 않게 가는데 왜 이렇게 예수를 믿냐고 물으냐.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저도 주일날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지만 여행 갈 때는 그 얘기보다는 세상 얘기가 훨씬 더 재밌지 않습니까?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또 뭐냐면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데 내가 어디 여행 가면서까지 그렇게 설교를 들을 이유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날 하루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를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무엇을 할까? 세상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뭘 해서 이렇게 참 성공했었다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 때문에 참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요? 아마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갖고 있다면은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굉장히 지옥 같을 거다.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충만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드림에도 기쁨이 생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대본의 신앙사람 생활하는 사람들의 큰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가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마도 그것이 가장 큰 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하는 그 말씀,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등록할까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기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복음에 전파하신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 살다가 그리고 죽고 난 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 이 마음속에부터 이미 시작되고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완성된 과정 속에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고 난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되는 완성되는 나라가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행복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체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그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이르시되 때가 찼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 그리스어로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쓰는 단어는 뭐냐면 일상적인 시간, 일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 일주일, 이런 개념,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나오는 하는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시간은 일반적인 우리의 개념의 시간이 아니라 24시간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일직선입니다. 우리 보통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윤회 시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불교적인 생각을 갖고 유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해도 다시 태어날 때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또 내가 잘못해도 또 다른 사람이 잘해주면 또 내가 바뀌어질 때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 시간적인 돌아가는 시간, 윤회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일직선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시작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나는 그 시간 어느 하나의 시점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 때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고, 그리고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어떤 개념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직선의 시간의 개념을 얘기한다면 또 하나는 뭡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림의 시간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언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후반, 부활하시고 나에 다시 언제 오실 거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갔다는 것이죠. 때가 차면 올 것이다.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간이 아닌, 일반적인 시간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르면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그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더니 어떤 이 말씀을 들은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죠.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1불도 밀년 같고 밀년도 1불 같겠네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려운 부탁이 아니니까 좀 들어주실래요? 하나님, 저 1불만 주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러면 하루만 기다려라. 내가 1불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이하 있는 말씀 보시면,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많은 수확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거두면서 마음의 흡족함을 갖고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많은 수확을 창고를 지어서 다 집어넣고 그리고 내 영혼이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풍성하게 채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즐기며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시간은 24일, 우리가 보는 그런 일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취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시작부터 끝나는 전체적인 부분,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주권적인 인정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의 것을 맡기고 나의 시간을 맡기고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게 기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뭔가 다가와서 내가 원하는 그런 감정을 좀 건드려줘야 되고, 뭔가 좀 큰 감동 같은 게 와가지고 드려야지 이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 같은데,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니까 예배가 드리는 게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런 것이 온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감동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간다면, 비록 느끼지 못했고
비록 그런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기쁨, 어떤 감동, 어떤 감격, 어떤 특별한 은사, 그리고 어떤 그런 막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그런 충만함 같은 게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면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밋밋한 마음으로 그냥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주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런 감동이 찾아오고 그런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주권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 그 주권적인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비록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때가 참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God's presence,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상을 가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는 저 여러분이 있을 때 온전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이 땅의 것을 얻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을 얻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오해했냐면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것을 심는 것, 그래서 육체의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거는 죄악이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만 의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졌다는, 오해를 가졌다는 것이죠. 맞나요? 육체를 거두는 게 정말 악한 것일까요? 육체의 것을 위해서 육체를 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정말 악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력을 위해서 구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것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고 육체의 것을 육신을 위해서 심고 육신을 위해서 그것을 거둬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육신을 위해서 안 먹고 나는 성령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고 나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난 아무것도 안 먹고 살겠다. 그럼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것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것을 심고 성령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것을 심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것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맞으니까. 그건 당연히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것만 하게 되면 육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해지는데 강건하기 위해서 성령의 것만 찾아간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에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하겠다. 나는 기도만 하겠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세요. 여기 주신 말씀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육체를 위하여 허락하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땅의 기름 복에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손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자손이 많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손이 축복이에요. 지금도 자손이 축복인데 지금 자손의 축복을 하지 않고 자꾸만 자손을 안 낳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지만 자손이 축복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자손이 복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열심히 얻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을 드릴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풍성한 부를 누리는 것이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노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24절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것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그것을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른 자에게 지식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을러 가지고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거기에 대한 꿈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를 누리게 하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열심히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복권 하나 사고 라레 하나 딱 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1등만 당첨이 되면 1등만 당첨되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또 몇 프로는 뭐하게 쓰고 뭐에 쓰고 뭐에 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일억 천금을 꿈꾸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험 보는 이제 시험 때가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그 전날 시험 공부를 그래도 그날도 밤새더라도 그거를 좀 하면은 좀 그게 도움이 될 텐데 그건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시험 볼 때 아는 것만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시험 아는 것만 나왔냐고요? 아니요. 다 틀렸어요. 안 하고는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것을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창세기 2장 3장 4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종일토록 땅을 솟아내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요? 저는 그걸 처음에는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다가 범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거기에 대한 처벌로 그렇게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저주는 뱀에게 뿐이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저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살아야 할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할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살아야 되고 영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은 육체의 것으로 심어야 됩니다. 다른 걸 심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것을 얻기로 하면 성령의 것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더 큰 어떤 하는 신앙생활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성령의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심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임재함을 통해서 내게 심어지는 것이 무엇이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육신의 것을 위해서 육신의 것도 열심히 심으세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하시더라도 성령의 것을 얻기 위해서 진실되게 신실하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부분이 뭡니까? 내가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 남을 속이고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 육신의 것을 심되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심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심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빼놓고 육신 것만 심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져가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걸 행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왜 자꾸만 커져가고 있는 사실이죠. 커지는 것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 좀 잠깐 만나기 위해서 에난델 쪽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루트원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서 있는데 그 쪽 지나가면 그 큰 건물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건물을 세우고 있냐면 교회 건물을 세우고 있어요.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교회도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한국에 보시면 뭐 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미국 교회도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형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얘기냐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뭐냐면 지금 교회가 무엇을 더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가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새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테러 사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사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믿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나라에 대한 영역에 대한 개념은 어디까지냐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통치할 수 있는 한계까지가 그 나라의 영역입니다. 미국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50개 주예요. 미국이 중국을 통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지도자들이 행하여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영역 한계가 지도자의 권한 밖에 나가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 세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완성이 되고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점점점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의 모습이나 그 죄를 만들고 일으켰던 그 사탄의 그 악의 그 모든 배경이 떠나가고 이제는 무엇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관점, 어떤 생각,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요. 싫다고 도망다니는 걸 열심히 쫓아다녀서 결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3년을 쫓아다닐 때에 뭘 했냐면 내 머릿속에는요, 온통 누구 생각?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에 그 머릿속에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 하면 다시 말하면 그건 뭐냐면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의 종처럼 쫓아가고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라는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누군지, 그리고 누가 임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통해서 무슨 상황이 오든 간에 기쁨이 되어지고 무슨 상황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나 걱정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오셔야 돼요.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고백과 선포가 있을 때에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것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선포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문제가 와도 금방 좌절하고, 조금만 게 와도 거기에 실망하고, 조금만 게 와도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뀌어 주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물론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미 내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가 될 때, 부르시는 그때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그런 그 간과하는 모든 소망들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서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 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래서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야 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할 때 물론 마음에 그거 받을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되고 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이, 그리고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서 물밀듯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3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 우리는 예나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예나를,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자는, 왜?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임재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닮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따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가식적인 걸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있는 그대로 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 일률적인 게 아니잖아요. 각자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의 문화적인 배경, 자기의 성격, 자기의 상황, 이거 다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크다고 하는 자녀가 아니고 작다고 하는 자녀, 이게 아니잖아요. 상관없이 공평하게 복음을 믿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을, 나라를 대하여 있고 그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당해서 간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라는 그 시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전에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Be still for the presence of the Lord, the Holy One is here. Come bow before Him now with reverence and fear. In Him no sin is found. We stand on holy ground. Be still for the presence of the Lord, the Holy One is here.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
하나님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며 그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세워져가는 진정한 그리스도 예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저들이 나왔습니다. 저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러 가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예수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